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분은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게 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믿음의 자손들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그 집안, 아브라함의 혈통, 영적 혈통에 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가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는 것만큼 우리도 그 축복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물려져 내려왔습니다. 이삭에게서 이제는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났습니다. 그 두 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큰 축복의 그 자격자는 어떤 면에서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에서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는 장성하면서 아브라함이 간 그 믿음의 길에서 탈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걸어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탈선을 했습니다. 야곱은 위태위태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간 길을 따라가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며 그분의 축복과 은혜를 상속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걸음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노선을 따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신앙 노선에서 탈선한 다른 길을 가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이 북한에서 GPS 교란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갈 때 GPS의 안내를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는 그만 철도 위에 차가 딱 올라가 앉았습니다. 내비가 가자는 대로 갔는데 그만 엉뚱한 철로 위에 차가 올라앉아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왜 내비 따라왔는데 이러냐. GPS 교란이 오니까 길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니 철로 위에 있으니 기차가 오면 뭐 사람은 내린다 할지라도 차가 사고나고 기차도 뭐 큰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 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냐, 누구의 길로 따라가느냐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출애굽에서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가지고 하란 땅으로 갔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나이 75세에 그를 불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주고 그 길로 가라고 하지를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나안 땅에서 너는 가나안으로 가거라 했더라면 그냥 가나안 쪽으로 가기만 했으면 될 겁니다. 가다가 가나안 가는 방향이 아니면 버리고 해서 가나안 들어왔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 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이따가 또 거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움직이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러니까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면 그는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이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바로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 보다. 이제 이 땅이 이제 내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차지하고 살 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 어떤 땅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는 그 땅을 밟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는데 그만 그 땅에 들어와서 그는 자리를 잡고 뭘 하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그 걸음걸이에는 항상 그가 그 목축업으로 하니까 양떼를 몰고 가다가 이젠 여기 좀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천막을 치고 머뭅니다. 사람들은 천막을 치고 거기 머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돌을 모아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젠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방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저거 빼앗자 그러면 빼앗기는 거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법이 있는 세대도 아니고 이방인 남의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이 다 감사하고 기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도 또 그는 제단 쌓고 예배하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이 일이 내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나온 걸음걸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면서 그는 지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다니던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곤란한 일.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 우리나라와 달리 그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분명합니다. 건기에는 비가 안 오지만 우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랜 기간 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립니다.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콕콕콕 심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 뿌리는 방법은 직파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들판에 나아가서 씨를 이렇게 뿌립니다. 쭉쭉 뿌립니다. 그럼 그 뿌려지는 씨가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돌짝에도 떨어지고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게 뿌립니다. 그 뿌리면 되냐 하는데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기가 들어와 비가 아주 흡족하게 내리는데 장기간 내리면 그 내리는 비에 혹은 습기를 머금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싹이 트고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뿌린 씨앗들이 이제는 자라나고 그래서 그 우기에 내린 비로 인해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튀어 좀 자라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는 이슬을 먹으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가다가 다시 한번 우기가 옵니다. 건기 우기의 차이가 있어서 우기가 또 한 번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또 한 차례 비가 오면 그 내리는 비를 머금고 그 나무가 그 식물이 부쩍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곡식이 여물고 크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쨍쨍 쬐고 나면 그 곡식이 여물어서 그것을 이제는 추수해가지고 먹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거나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비가 올 때가 돼서 이제 씨를 뿌리거나 또는 뿌려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 한 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안 오니 뿌렸어도 헛되고 뿌리지 않아. 뭐 비가 안 오는데 뿌리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먹고 양은 뭐 풀을 뜯어먹고 마른 풀도 뜯어먹지만 사람들은 곡식을 먹지 않습니까?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곤란해졌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아마도 기근이 오자마자 바로 떠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근이 심하였다 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버틸라고 버텼지만 또다시 비가 올 무렵이 됐는데 그때도 비가 안 오면 이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심해져서 먹을 양식이 어렵고 짐승들을 먹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입니다. 가장. 딸린 식구가 있습니다. 조카네 식구가 있습니다. 짐승을 키울 때 쓰는 많은 정말 말 못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또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기근이 심해지고 이 심한 기근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겠으니까 우리 피난 갑시다. 피난을 가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우리 알다시피 이 가나안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이집트 애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근 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항상 흐르는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흥건하고 풀도 많고 그냥 이 기근이 없어질 때까지 거기서 피난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결정할 때 참 안타깝게도 그동안에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던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 길, 기근이 왔을 때 결정하는 데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네 자손이 있을 땅은 이 땅이다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 땅,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기근, 이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실망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실망, 낭망, 원망케 하려는 마귀의 역사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긴 떠올랐을 거예요. 그걸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살 수도 없는 땅에다가 끌어다 놓고 여기서 자손들하고 살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마귀의 유혹과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너 여기 살다 보면 너 죽어. 그러니까 빨리 피난 가. 이런 생각도 왔고 사람들의 말도 들어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설마 나를 여기서 굶겨 죽이고 망하게 할 리가 있겠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근이라도 나는 여기 있을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애국으로 가라 그러면 가도 그런 말씀하기 전에는 나는 못 간다. 아마도 참 장성한 때의 시간이 지나 장성한 때의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만은 이때는 그렇게 반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한 채 그는 알았다. 기근인데 심한 기근인데 양식이야 땅에다 심어 자라 열매를 맺어. 그래서 이 거두는 게 양식인데 이렇게 양식이 없는 땅에서 어찌 살 수가 있겠냐? 할 수 없다. 가자. 그렇게 갔습니다. 똑같은 일이 그의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을 오가며 이젠 짐승을 키우고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아무래도 옛날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비가 안 오고 기근 중이니까 또 그 땅이 자기 땅이면 거기 있을 만도 한데 나그네로 와 있는 땅에서 가자 하고 갈 만도 합니다. 그래서 짐을 꾸리자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삭은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에게 찾아와서 가지 마. 이 이삭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 기도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지 마 이랬겠습니까? 그래서 늘 이삭은 리브가를 만날 때에도 빈들판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이제 기근 중이라 나도 그렇지만 식구들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합니다. 가지 마.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가지 마 하니까 이삭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짐 싸던 장막을 거두고 짐 싸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가지 마. 짐 풀러 다. 그럼 어떡하게요? 하나님이 가지 말래. 하나님이 복 준대. 그러고 났으니 양식이 없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뭘 했겠습니까? 사람들 불러놓고 니네들 빨리 저기 벌판에 가다가 씨 뿌려라. 씨.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돌덩이 같은데 거기다 뿌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식이 떨어져 난리인데 그걸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해. 믿음으로 씨를 다 뿌렸습니다. 그때 성경에 기근이 끝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냐 따라합시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더라. 100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뿌려가지고 밀 100가마를 거두는 데라였다면 몇 가마를 거뒀다는 겁니까? 100배면 10,000가마를 거뒀다는 겁니다.
뭐 상상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전부 천사들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비는 안 왔는데 옛날 후에 사사시대에 보면 기드온 때에 기드온 사사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찾아온 미디안과 더불어 싸움을 나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라면 나와 함께하는 표정,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해줄까? 제가요, 이 벌판, 넓은 들판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양털을 갖다 올려놓을 테니까 다른 대는 다 이슬이 내려도 요 양털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가능합니까? 그럼 하지. 근데 이슬이라는 게 뭐 공기 중에 있는 게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산도 씌워놓지 않았는데 고기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이슬이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땅이 전부 다 이슬로 촉촉하게 적셔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는 양털을 만졌는데 양털은 뽀송뽀송합니다. 그 다음에 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요. 한 번만 더요. 그러더니 뭔데?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이슬이 안 내리고 여기만 있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온 땅이 뽀송뽀송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반석 위에 양털을 잡는 순간 거기서 물이 주르륵 하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삭의 때에, 이거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100배의 용사를 했을까? 천사들도 매일매일 내리는 이슬을 갖다가 아마 그 이삭이 뿌린 그 땅에만 전부 다 끌어모아다가 내리게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삭이 내린 곳에 비가 내리든 매일매일 충분한 물기가 내려지면 뿌리도 내리고 자라고 또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고 축복하니까 100배나 100배나. 그러니까는 참 거기에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거부. 여러분, 똑같은 밀값이라도 기근 중에는 값이 인플레돼서 귀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비싸지 천정부지 올라가 있는 것이 다른 해보다도 100배나 더 수확을 했으니 그거 다 주변의 사람들이 오는 대로 시세로 팔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이삭 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 때는 못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약속 믿고 여기 왔는데 여기 기근이 너무 심해서 양식이 없고 살 수가 없어요. 나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있다고 양식 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이 가지 마 그랬을 것이고 또 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니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건데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건데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길을 옮겨버린 겁니다.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그런데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가만히 내려가다가 자기 아내를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이 아내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도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만나질 잘 못했는데 그 도시에 들어갔다가 그 애굽 사람들이 내 이쁜 아내를 보고 이 아내 이쁘다고 이 아내 뺏겠다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이 불안해졌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아무도 내가 너를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지냈어야 될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다 말고 뭐라 그래? 사실 그 부인은 옛날엔 지금부터 4,000년 전 시대입니다. 요즘과 달리 그때는 이 근친간의 결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는 이복 누이였다가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이였었는데 지금은 부부가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남편이라 그러면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만 나한테 오빠라고 불러요. 나는 동생이라고 부를게. 누이라고 부를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사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그러자는데 알았어요 하고 갑니다. 그때 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5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걱정하던 일이 그만 터졌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그만 도시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라의 얼굴을 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뭐 우리나라에 연예인이 나오면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다. 연예인 내가 가까이 보기는 언제 한번 봤는데 그 사람 뭐 누가 왔다 보니까는 뭐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옛날에 장동건이 뭐 국회의사당 앞에 뭐 한다고 길거리에 서 있었더니만 사람들이 차 타고 가다가 보더니 장동건 저기 있다가 운전을 하지 않고 서서 그거 들여다보느라 거기가 마비가 됐다고. 그런 정도의 일이 일어났는지 그냥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지나가는 그걸 보자마자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하고 막 찾아오고 그러는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임금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런 미인이 우리가 있는 곳에 왔다는 것이지. 근데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결혼 안 했나 봐요. 신랑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오빠하고 둘이 지내는데 오빠가 있고 남편이 없어? 그럼 뭐 데려와. 그래가지고 임금이 나귀, 약대, 노비까지 합쳐가지고 많은 예물을 주고 갖다 주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사는데 임금이 보낸 사람들이 우르르 왔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임금님이 당신 누이 동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궁에다 두기를 원해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임금님과 함께 궁에서 살면 당신 누이도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그리고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되는데도 못해요. 안 되는데도. 내가 남편인데 그러면 자기 죽여버릴까봐. 그리고는 보내 선물을 잔뜩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때 참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이끌어는 안 당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라 좀 지켜주세요. 근데 그 땅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애굽 왕이 있는 도성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고 어떻게 생긴 거냐 하다 보니까는 알아보니 그 사라로 인해서 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말해, 웬일인지 그 오빠하고 관계가 뭐냐 하니까 우리 남편인데요 하니까 돌려보내고 그리고 불러다 놓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참 복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축복이 돼야 될 이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뭐가 돼버렸습니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 그래 부인더러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고 파렴치하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그만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 쫓기듯이 쫓겨나와가지고 돌아올 동안 참 아브라함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근 중에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며 사는 건데, 내가 공연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이 길로 왔다가 내가 이 모양을 당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 형편 이 꼴을 당했구나. 내가 이제 다시는 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가겠다. 난 이제 그런 길 안 가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을 아마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 후에 이제 조금 있다가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환경과 조건과 사람들은 여기서 살 길은, 여기서 좋게 가는 길은 그 요단강이 흐르는 그 길밖에 없으니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할 때도 아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 조카 롯이 선택하게 하고 나머지 내가 찾아가겠다. 선택을 이젠 제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행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선택을 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선택한 다음에 찾아오는 열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은 내가 선택하지만 선택한 다음에 결과는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할 때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삭이 형편과 사정을 보고 모든 사건과 되어진 일들을 보고 기근이 심한데, 농사 지을 수 없는데, 살 수 없는데, 그래도 나는 형편 사정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여기 있으라니 있겠다 하고 씨 뿌리고 파종하니 하나님이 100배나 얻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처음에 씨를 뿌리라고 해서 뿌릴 때 주인이 시켜서 뿌리기는 뿌린다지만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니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상식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말도 참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이 가는 길로 가면은 고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해도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순종해서 간 그 길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갔다가 낭패를 당한 이 낭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낭패, 수치, 곤란하고 아주 민망한 이런 꼴 당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을 갔다가 아브라함이 혹을 하나 붙여가지고 옵니다. 애굽 왕이 준 그 모든 예물들, 선물들 도로 뺏어가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고 딴 길로 갔다가 소유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혹이 하나 따라왔습니다. 여기 노비를 주었다 하는데 이 노비 속에 누가 들어있냐? 하갈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하갈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하갈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합니까? 결국에 이스마엘을 낳고 오늘날 이 중동 사태의 모든 아랍 족속의 초상이 되어지는 일이 그때 그 걸음 결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도우니까 어려움이 어려움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처음 설교할 때 교동문으로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훔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말씀 따라 목자의 인도 따라 가다 보니까는 꼴짜기로 내려갑니다. 이건 내가 갈 수 없는 길이고 가면 죽을 것 같은 길인데 목자가 그 길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냐 하는데 내가 갈 수 없어서 양이 어쩔 줄 모르니까 목자가 목기에 탁 들렀더니 가자 하더니 쑥 넘어가 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꼴짜기를 내려가고 갈 수 없는 길을 만나니까 더 재밌습니다. 재미있어. 아이들도 그래요. 등산 내리고 산에 데려갈 때 평지 갈 때 자기가 갈 만할 때 뭐 합니까? 데려가는데 애가 혼자 오를 수 없는 데나 그 내려가거나 건너가 위험한 데가 있으면 애를 갖다 그냥 걸려 알아서 가라 그럽니까? 그때는 안고 갑니까? 그때는 안고 가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평탄한 길 약간 비틀길이 좋습니까? 좀 자기가 갈 수 없는 그 길이 좋습니까? 그 길이 훨씬 좋아요. 왜? 안겨서 펄쩍 뛰니까 재밌고 안전하고 힘들지 않고.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 말씀에 붙들리고 가는 길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 가면 되겠어 하는데 그 길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왜 이 길을 갔을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누가 그 길을 가도록 충동을 했겠습니까? 마귀가 쫓아다닙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낭패와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쫓아다닌다. 쫓아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지금 마귀 입장에서 볼 땐 그 온 땅, 온 세계 가운데 전부 다 거의 다 우상으로 넘어가고 다 자기 수중에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싹 빼내가지고 약속을 주며 데리고 가니까 저건 뭔데? 저걸 무너뜨려야 되겠네.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저 속에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냥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고 여기 있어 너 안 돼 빨리 가 빨리 가 그래가지고 오면 애국으로 끌고 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을 죄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져가려는 길을 가도록 자꾸 유혹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 좋게 한다 그러면서 그래야 잘 된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다고 하면서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가는데 마귀 따라가면 뭡니까? 아브라함 꼴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기적과 축복 가운데 영광과 존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풍성함이 있지만 말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탈산해서 가버리면 그 꼴납니다. 그 꼴.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내비게이션 따라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럼 내비게이션 따라가는데 북한에서 GPS 교란을 해버리고 나니까는 내비게이션 따라간다고 가는 게 엉뚱한 데 가서 철도 위에 딱 올라가 앉아가지고 참 119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차 빼고 이리저리 뉴스를 잠깐 그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맞아. 우리들이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려고 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찾아왔어도 마귀가 너 자꾸 계속 교란 방송을 하는 게 너 그 길 가지 마. 여기 와. 여기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 이게 편한지 몰라. 즐거운지 몰라. 이게 너 잘 되는 길이야. 이거 사는 길이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아. 가도 돼. 너 하나님 시키는 대로는 고생해. 힘들어. 안 돼. 우리 교란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나는 말씀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 따라간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고 살겠다. 이런 복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노정 초창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을 따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아내를 뺏길 뻔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런 길 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걸음, 아브라함의 초창기 걸음처럼 말씀 따라가고, 후의 걸음처럼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약속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